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신앙 6번째 세종례에 대한 우리의 믿음 시간입니다. 세종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참고 자료를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종례는 주님과 상관을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성결, 겸손, 봉사, 용서의 교훈을 가르치는 성례이며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종례를 1차 행하며 신자들 상호간의 세종례는 필요시에 시행할 수 있음을 믿는다. 아멘. 네, 오늘은 세종례에 대한 우리 성경 교훈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밤에 발을 씻고 주무셨습니까? 네. 세종례를 할 때는 세종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때 그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그 어떤 분이 세례를 받고 세종례를 했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이상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자기 발을 다른 사람이 씻어준다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게 뭔지를 이렇게 그동안에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때를 밀어주는 줄 알았나 봐요. 막 비누로 이렇게 씻어주는 줄 알았나 봐요. 세종례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사우나를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한참을 불려서 때를 빡빡 밀고 이렇게 오셨는데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긴장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종례를 받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다른 사람이 세종례를 받을 때 그제야 비로소 그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자, 오늘은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세종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경 속의 발 씻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발을 씻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오늘 이렇게 주된 내용인데요. 발 씻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사실 익숙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겠다 할 때 거절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사실은 거절도 못합니다.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니까 거절도 하는 것이죠. 그죠? 자,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는지 1번 성경 속의 발 씻음 4가지가 있는데 1번 당시 일상 속의 생활 속에서의 발 씻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가서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네. 지난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발을 씻으셨습니까? 예. 이 성경이 쓰여진 그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또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포장이 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이 석회질이고 신발이 지금으로 보자면 샌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샌들을 신고 하루 길을 다니면 발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여름이 오면 우리 그 성도님들이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니시는데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다니고 집에 와서 발바닥을 보면 어떤 색깔이 되어 있습니까? 예, 새카맣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더 심했겠죠. 그래서 하루를 마칠 때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불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생활을 해도 발에 먼지가 묻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것은 이제 잠을 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발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2번 보시면 또 어떤 발 씻음이 있습니까? 예, 손님을 접대할 때. 지금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가 집에 누가 손님이 오면
물을 주고 발을 씻으라고 그러면 손님이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죠? 나를 뭘로 보고 나 깨끗한 사람인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4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게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자,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사실 홀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뭐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을 씻을 물도 안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손님이 집에 오면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였다는 것입니다. 식당 가면 물티슈 주듯이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에게 그것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줍니다. 뒤에 참고 구절로 창세기 18장 43장 또 사사기 19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특별한 발 씻음이 있죠. 자, 3번을 보면 이제 누가 발을 씻습니까? 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렇게 발을 씻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성소에 가보면 성막에 가보면 번제단이 있고 또 성소 사이에 아주 큰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었어야 됐습니다. 언제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화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렇게 해서 뭘 면회했습니까? 죽기를 면하라. 만약에 이렇게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간다거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성경에 좀 특별한 발 씻음이 나오는데 이것은 진짜 발을 씻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58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 그 발을 물에 씻는 게 아니고 여기는 어디에 씻습니까? 피에 씻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그 피를 가지고 발을 씻는다는 게 아니겠죠? 적군을 계속 칼로 쳐 죽이면 피가 막 흘러가지고 막 강물처럼 될 거예요. 그러면 발이 피에 젖겠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응징을 말합니다. 그럴 때 발을 피에 씻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옆에 참고 구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것은 결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그 발 씻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또 씻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자,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유월절 전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 중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발 씻음은 이전에 그 말씀드린 이 4개의 발 씻음과 같을까요? 다르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전의 발 씻음,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씻고 또 손님을 접대할 때 씻고 뭐 이런 씻음과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이제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보자면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 2번 세종례 설립 부분을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 이 발 씻음은 이전의 발 씻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녁 먹는 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녁 먹기 전이나 집에 들어올 때나 씻었다면 뭐 이전과 같은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발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가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분이 낮은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섬김이나 또는 식사 예절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전혀 색다른 그런 발 씻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발 씻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때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발을 씻기셨는지 그리고 누구의 발을 씻기셨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차분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세종례를 설립하신 때 이 발 씻음, 새로운 발 씻음을 설립하신 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크게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자면 언제입니까?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유월절 전입니다. 예, 아마도 이 저녁 식사는 유월절 만찬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세족을 행하고 이후에 며칠 뒤에 또 유월절 만찬을 하시죠. 성찬례를 세우시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례를 행할 때 세족을 먼저 행하죠. 그죠? 예,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세족을 먼저 행하고 그리고 성찬을 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시간 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자, 1절과 3절을 보시면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3절을 다시 보시면 다시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아시고. 예, 그래서 그 이제 원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신 것은 아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셨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는 것이 세종례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아셨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셨습니까? 첫 번째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간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이 네 파트로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부분, 그리고 세상에 들어오신 부분,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부분,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자, 우리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을 나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몇 마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때 그 중에 한 말씀인데요. 3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 자 여기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제 완성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 다 이루었다는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에 관한 일들은 다 끝났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이 적은 글을 보면 다 이루었다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 자 여기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할 때 이 되어 이게 다 이루었다 하고 같은 말입니다. 원문이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됐다 하셨다는 거예요. 됐다. 됐다가 무슨 뜻입니까? 다 했다는 거잖아요. 됐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또 하나님께서 됐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됐다 했습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왜 됐다 해놓고 또 됐다고 하시고 또 됐다고 하실까요? 자, 계시록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예. 자, 여기서 큰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됐다 이렇게 하시고 있죠. 예. 그럼 뭐가 됐다는 것일까요? 세 번에 되었다, 다 이뤘다, 이것을 찾아봤는데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16장 17절에서는 심판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누구 손님이 왔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하십니다. 막 준비를 해가지고 반찬을 50개를 준비를 했어요. 다 준비를 해가지고 다 준비를 딱 했을 때, 마쳤을 때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아, 됐다 하실 거 아닙니까? 됐다. 근데 그게 다 된 겁니까? 다 된 게 아니죠. 손님이 와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긴장되지 않습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50접시를 싹 비웠어요. 그럼 그때 뭐라고 말할까요? 됐다 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 된 걸까요? 어마어마하게 설거지가 남았잖아요. 그럼 설거지를 다 하고 나면 뭐라고 할까요? 됐다 하실 겁니다. 그러면 끝나죠. 이 세 가지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됐다고 하신 거예요. 길이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아직 한 명도 안 걸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 다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걸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 걷고 나니까, 또 그 성도들이 다 이렇게 성화가 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됐다 하시겠죠? 근데 그것도 다 되긴 게 아니에요.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화되는데 나쁜 사람들이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도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괴롭힘을 가만히 하나님께서 놔두십니다. 왜 놔두실까요? 그래야 성도가 거룩해지니까. 그 성도가 거룩해져요? 그러고 나면 뭐 할까요? 제일 마지막 16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7 대접이 있습니다. 심판의 대접이에요. 대접을 싹 쏟아 부으시고 그 심판을 다 완성하시고 됐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그러면 죽고 나서만 심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심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시고 됐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일이 된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이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럼 그 남은 일들은 누가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죠?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3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교재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 말씀과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이 말씀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죠.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세 가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 세종례를 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자, 4절 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죠?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둘렀습니다. 날씬하실 것 같아요. 수건이 여러분 허리에 돌아갑니까?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 이런 표현들은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여기서 겉옷을 벗으셨다 할 때 이 벗으시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놓아두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벗었다는 게 아니고 벗어서 두셨다는 겁니다. 두려면 벗어야 되니까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오는데 밑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을 버린다 할 때 이 버린다도 놓아둔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분이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또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겸손하고 그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태도로 발을 씻기셨는데 누구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자, 교재를 보시면 1절에 누구의 발을 씻기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후에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발을 씻기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무엇을 아셨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례는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세상에 있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목소리 큰 사람입니까? 쫙!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자, 10절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목욕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 우리 밑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자,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 여기 보면 물로 씻었다. 이것은 세례를 의미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씻어가 목욕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있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세종례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목욕한 자입니다. 이 둘이 통합니까? 예, 같은 말이죠. 그죠? 자, 우리 밑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예,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 세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예, 자 여기 보면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머물고 계시면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4장 2절을 보실까요? 4장 2절을 이렇게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세례를 줬냐면 12제자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세례를 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오순절 이후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죠? 그래서 이 세종례를 행하는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세례를 받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만 세례를 베풀 세종례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참고로 복음서 속에 성례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넣었냐면, 보통 다른 이제 교단에서는 세종례를 성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족식은 많이 합니다. 예. 또 세종례를 성례로 인정하는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성경에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종례에 관한 말씀을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본문을 뭘로 설교를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셔도 되죠. 예, 성경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딥니까? 요한복음 13장이죠.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 있는 그렇게 중요한 성례라면 성경에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한 번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표를 보시면 공관복음이 적힐 때는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적으면서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공관복음이 언제 적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0년, 40년 후에 적혀졌습니다. 30년, 4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지. 후에 적혀졌습니다. 사도교회가 한참 활동하고 있을 때 적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사도시대 말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말기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성례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복음서에는 오히려 공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오히려 적어요. 여기 보면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죠? 예. 성찬례는 예수님께서 설립하는 과정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공관복음에.
그런데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영적인 의미는 요한복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발 씻음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자면 사도시대 후기까지 세종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강조할 필요를 요한 사도가 이제 느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성경에 한 번밖에 없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이제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씻기셨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3번 세종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베드로가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니까 13장 6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당신이 노예도 아니고 나보다 천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3장 8절에서는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밑에 예수님의 응답을 보시면 6절 밑에 7절이죠. 나야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지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거절을 합니까? 베드로도 참 고집이 센 사람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면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절대로. 근데 원문을 보면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이것을 의역으로 해가지고 절대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강경하게 거절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자, 13장 8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이 말을 알아듣고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뭐라고 대답하죠?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좀 감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핵심적인 단어가 말씀이 13장 8절이죠. 이 부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근데 여기에서 의문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세종례를 안 받았어요. 그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묻는 대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입이 막혀야 되는데.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세례만 받으신 분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입니까? 예.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목욕하고 딱 나오다가 보면 그 옆 사람들이 물이 튀잖아요. 비눗물이 나오기 전에 뭐 합니까? 발을 또 씻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세례는 타고난 죄를 씻는 것이고 세종례는 살면서 짓는 죄들을 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임종세종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죽기 전에 발 씻음을 받기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정결의 효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 이게 상관을 맺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 이 상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이상한 꼬부랑 글자가 있죠. 죄송합니다. 이 상관이라는 말은 의역된 표현인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메로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메로스. 예, 메로스. 근데 이 메로스라는 이 단어의 그냥 원래 뜻은 뭐냐면 전체 중에 일부분이에요. 예. 여러분이 피자를 시켰어요. 피자가 몇 조각으로 옵니까? 예? 8개의 조각이죠. 8개의 메로스로 오는 것입니다. 전체의 일부분이에요. 예. 그 중에 사람이 4명이에요. 그럼 나에게는 몇 개의 몫이 있습니까? 2개의 몫이 있죠? 4개라고요? 욕심도 많으시네. 2개의 몫이 있죠? 이것을 2개의 메로스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체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메로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싸그리 이렇게 찾아보면 갈릴리 지역, 지방, 이것도 메로스예요. 전체 큰 땅덩어리 중에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메로스예요. 그럴 때는 어떤 지역, 지방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줍니까? 나누어서 주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줄 때 그것도 메로스예요. 몫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전체의 일부분. 근데 그 전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기록이 되는데, 자, 아래에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게 무엇입니까? 자식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내 몫이 있잖아요. 내 메로스가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죽기 전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재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도 쓰이는데, 천국에도 메로스가 있고요. 지옥에도 메로스가 있어요. 예. 자,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면 참회, 글자 크게 되어 있죠. 이게 메로스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 지옥에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어떤 사람이 이 천국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지분이 있었는데, 자기 몫이 있었는데,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버리면 그 지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로스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식을 잘 안 하시죠? 주식과 비슷합니다. 주식을 넣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주식을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죠. 그죠? 그럼 나에게 그만큼 몫이 생기죠. 그러면 연말에 뭐가 나옵니까? 예, 배당금이 나오죠. 예, 그 회사에 나의 몫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뜻입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몫을 가지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몫이 있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의 일부를 떼준다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서 예수님에게도 몫이 있고 우리에게도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몫이 없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이게 어떤 의미예요? 더 많은 몫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세종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몫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이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예. 왕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죠? 예. 다스릴 땅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은 다스릴 땅이 있으십니까?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 여러분에게 다 땅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예. 이게 땅이에요. 이게 썩으면 뭐가 됩니까? 요거 몸 뭘로 만들어졌죠? 흙이죠. 이게 땅이에요. 그래서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 몸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정욕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에 이끌려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왕노릇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분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또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시록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뭐 이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계시록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요. 그리고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그 성도들이 철장으로, 철장이 뭘까요? 지팡이입니다. 근데 뭘로 되어 있습니까? 쇠로 된 지팡이에요. 여러분 쇠로 된 지팡이를 혹시 맞아보셨습니까? 이거는 맞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만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쇠로 된 지팡이 하나 좀 다 가지고 계시죠? 꺼내보세요. 우리가 손오공도 아니고 여의봉을 어디 이렇게 귀 속에서 꺼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 전파를 말합니다. 성업을 말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여러분들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가방끈이 긴 사람도 많고, 그렇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우리가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말을 들어야 삽니다. 맞습니까? 대통령, 재윤이 말을 들으면 살아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재윤이가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으면 살 거예요. 우리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힘있게 다스립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들을 뿐이지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스린다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와 또 교회의 성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교재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은 일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자기 일을 하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자기 일을 이루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뭘로 자기 일을 이루셨습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십자가에서 죽는 게 그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고난 받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들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것입니까? 고난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지분이 세종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땅 부자입니다. 옛날 그 농경시대에, 성경시대에 땅 부자예요. 아들이 12이에요. 그러면 땅을 나누겠죠? 그죠? 13조각으로 나눠서 장자에게 2몫을 주고 각자에 줄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살아가실 때는 거기 가서 일해야죠. 땀을 흘려야죠. 그죠? 막 열심히 일해야죠. 그게 자기 몫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한 조각이 뭐가 됩니까? 내 몫이 되는 거예요. 내 메로스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에서 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고 그 몫을 다할 때 천국에 우리 몫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사단을 누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한다고 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발입니까? 예수님의 발입니까? 누구의 발이죠? 예. 이것은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세상을 우리의 발로 밟고 그들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성업을 말하죠. 복음 전파를 말합니다. 우리 간증해 보면 여러분 사진을 보셨을 텐데 세종례를 행할 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 발에 황금으로 된 신을 신고 있는 그 사진을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씻겨주신 발은 귀합니다. 발은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거든요. 내가 이 발로 움직여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고 했지 않습니까? 발은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씻기신 이 발은 정말 귀한 발이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발은 얼마나 귀한 발입니까? 그래서 나이키 이런 걸로 안 돼요. 아디다스 이런 걸로 안 됩니다. 금으로 신발을 신겨줘야 합당한 발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그냥 두부처럼 이렇게 약한 발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성경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일의 발이 주석과 같다. 이렇게 쇳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쇳덩어리 같은 발이 한번 밟혀보세요. 박살이 나겠죠. 그렇게 힘 있는 발입니다. 우리가 세종례를 받을 때 나의 지분을 얻게 되고 내가 거기서 그 발로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유가 있죠. 내가 게으르게 해가지고 내 몫의 밭에 잡초만 계속 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걸 떼가지고 옆 사람에게 줘버리죠. 더 많이 남긴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럼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내 몫이 점점 줄어든단 말입니다. 자, 큰 4번 세종례를 시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명령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할 때 이것을 이렇게 원문을 보면 복수예요. 이것들을 알면. 그래서 세종례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상관을 맺기 위해서 분깃을 얻기 위해서 받는 세종례가 있고 또 실천적인 교훈적인 그런 세종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길 수 있죠. 이때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뒤에 또 오타가 있네요. 세종례의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세례는 태어나는 것이면 세종례는 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얘가 뭘 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뭘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종례가 있는 것입니다. 발아웃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겨 주셨는데 이 귀한 발로 또 이 센 발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겠습니다.